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 즉, 이 성경은 아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배워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잘 알고 있어도 사실상 우리 돌아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 저도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사랑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도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이 성경을 써준 목적은 아들의 권하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써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을 써준 것은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해서 써준 것도 아니고 부지를 행하는 자를 위해서 써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늘나라 영생을 소망하고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이 있다는 걸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이날까지 우리가 보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봐왔고 이렇게 했고 사실상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수단 방법이 먼저 나오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고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연습시키고 또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지만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뭐라 했냐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흉악한 일이 들어와서 해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눈물로 상단에는 너에게 말씀을 전한 것을 잊지 말고 기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먼저 우리 선진들이 그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예수님의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 부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 세대에서부터 훅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 지식적인 책을 보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한마디를 들어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영원한 영생이 없게 해달라는.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었어도 먼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믿지 못한 것이 안 믿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주 높은 자리에서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배우지도 않는데 제가 이러면서 막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쭉 자세하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만 있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을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못 봤지만 앞선 분들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의 오셔서 행적과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섰는가. 앞선 분들이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사상이 어떤 것이냐.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도 지키는 것 같고 내게 유익되면 사랑하고 내게 손해가 오면 사랑 안 하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신 것이 죽기까지 순종했던 자기 목숨 다 내놨다는 것.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이 약속은 그 끝은 영생이고 천국인데 우리 인생은요 성경 조금 알면 나는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나 이날까지 고생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나 고생 많이 하고 왔으니까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지만 됩니다. 진짜로 벗어나야지 되는데 근데 그 벗어나는 것이요 그냥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깊이 한 번씩 생각을 한 번씩이 아니라 꼭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환난에 바람이 분다 했잖아요. 바람이 불면 별들이 다 땅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 때가 오면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살면서 받아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 해도 우리에게도 역시나 피부적으로 바람이 다 온다는 거죠. 그럴 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갈 수가 없으니 우리가 믿음 달라는 거 그거 꼭 기도해야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땅 안에 형철난해도 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까 왜 환난과 고난이 오겠습니까? 왜 눈물 나는 일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매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슬쩍슬쩍 나와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으니까 나는 구원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구적에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을 들고 일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사랑하겠지. 그래서 앞서 목사님들이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너에게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로는 더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나인데 손해가 어머 가차 없다는 거. 이거 이제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일평생 예수 믿고 왔거든요. 영생 하나 바라보고 온다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놀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이라고 살아온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복종하다가 보면은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근데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건 안 보고 안 부딪히면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만 부탁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노노에 참 하나님 외에 이 땅에 다른 신은 다 이 땅 하늘 아래서 다 망한다 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부족하게 신과 같이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목적이, 쓴 목적이 너에게 영생이 여기 있다. 영생으로 하는 길도 있고 생명도 여기 들어있고 사랑도 용서도 여기 있고 천국도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줘도 성경을 줄줄 외면서 사실상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자리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가 성경을 진실한 자만 인다고 했어요. 다 거짓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풍선처럼 퍼부러졌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를 바보라 하고 그래서 이건 신주생에 가서 때가 되면요 뺨을 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저쪽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에는 잘못이 안 됐더라도 누가 와서 뺨을 치느냐? 그는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항상 둬야 되는데, 근데 이거 저도 여기서 말씀 전하고 내려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서 건지기 위해서 말씀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 이거 믿으시고, 오늘 주는 말씀 주니까 야 불의를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은 내 성경 기록한 거 아니다. 또 억울함을 남에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 기록한 것이 안 그러겠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준 것이라고.
그러면서 눈에 앞서 목사님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씨가 있어요. 약속의 믿음이 있어야 데려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데리러 오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내 행실이나 내 모든 것은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나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을 거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런 자리에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이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들어두고 배워둔 것이 있어야 기억이 나죠. 들어주지도 않고 읽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그런 다리에 들어가면 내 방법, 내 수단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버리는 연습을 그걸 버리면서 버리면 좋은 것이 채워진다는 거 저도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막 해보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아까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을 때 자기 행동을 모르지만 술 깨고 나면 부끄러운 것처럼 우리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일평생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려고 울고 왔는데 끝마무리 우리 잘하도록 우리 인생의 끝마무리 신앙의 끝마무리 잘하도록 이 말씀을 거짓이 아니라는 거 참이라는 거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 그대로 된다는 거 주관자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잠을 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요 이전에 몰랐으면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뭐 주세요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 지켜주세요. 내 믿음 주세요.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천국하게 해주세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으로 쓴 것은 성경을 너에게 쓴 것은 성경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줬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왜? 몇 장 며칠 어디에 있는 거 알아요. 내게 되어 성경에 대해서 너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영생인 줄 알면서 상고하는데 이건 내게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지만 그 중에 한마디라도 내가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기록된다는 거. 저도 이것을 전하지만 이거 참 안 돼요. 이거 참 안 됩니다. 왠지 압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죠? 근데 이 성경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는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섣불리 많이 알았다는 거죠. 섣불리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했는데 축복하기보다는 먼저 화가 나면 속상하면 먼저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고치면서 버리면서 나가는 그 우리 짧은 기간에 세상은 하나님 버렸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사람의 방법대로는 아마 잠깐 동안은 해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대로 되어준 것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성경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너에게 기록해줬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불을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억울하니까 억울하다고 해서 너를 위해서 기록해준 것은 아니고 성경 속에 영생이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 어디 몇 장 몇 줄이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래.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려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냐고 남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고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부모를 사랑할 수 없고 자식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엉겅퀴같이 일어난 죄악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도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야지만 그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연습을 자꾸 시킨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기고 우리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요. 슬픈 일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 끝마무리 잘 못하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가서 보니까 이 생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집이나 몇 채 가지고 있고 돈이나 통장에 많이 넣고 이걸 바라고 했다면 그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근데 우리 이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해도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 그거 하나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연단도 주지만 거의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걔네 세상을 떠나는 날도 마지막이 되고 세상 마지막도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거기 다 들어있겠죠. 예수님 오신 날도 마지막이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 믿고 총갈 줄 알고 울고 왔는데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때가 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너나 할 거 없이 욕심 없다 그래도요 욕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욕심이 없으면 바보가 되면요 분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욕심이 있으니까 계산해보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잘 인내하고 싶지만 저는 인내도 없고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으면 실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가만히 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러하외다 하고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네가 과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먼저 손 내밀고 하라 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오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이론적이든 어쨌든 지식적이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워두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못 온다는 거예요. 진리 앞으로 못 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세상 지식이 너무 고도로 발달했잖아요. 아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내 이름이 툭 나오고 내 모든 것이 다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최고 항범의 말씀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에 많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요. 흉흉한 바람이 불어도 마냥 낙심될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내가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 바라보면 이 살 수 있는 이런 믿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리에 각자 환란이 있어요. 말 못하는 그냥 어려움들이 다 많이 있지만 그거 사람은 다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다 모르지만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 이거 딱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네가 억울한 당했다고 네 성경 읽어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내가 마지막 날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자,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어리석고 바보 같아도 천국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우리 실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왔던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건져주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씀이 내가 저들을 지금 데려가려 함이 아니고요. 저들은 세상에 있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기도를 하지만 그렇잖아. 이 성경을 알고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눈물 나거든요. 답답하고 내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답답함이 많이 있어도요. 예수님의 기도는 2000년 전에 오셨다 하실 때부터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이 세상이 마지막에 와서 심판하시는 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진실한 자만 이기니까 진실이 우리 사람 중에 진실이 뭐가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 진실이고 참이고 거짓이 없다는 거.
이 하나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스워도 진실하다는 거.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나 혼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련이 필요하고, 앞서 목사님 한번 나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때는 나는 아닌 줄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뭐든지 내 방법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란 말이죠. 잘 되다가 끝에 가서 내 방법대로 안 되더란 말입니다. 다 체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이유는 천국 주시려고, 그 길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과 고난이 있다는 거, 나만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다가 일과에 살다가 보면 앞으로는 점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환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도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남을 통해서 오는 환란도 있고 시대적으로 오는 환란도 있겠지만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환란이 더 많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깊이 한 번씩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 영원한 영생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거, 그걸 꼭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다시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니까 2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나라에, 이 땅에 사는 생활은 낙원의 생활이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했지만,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이 낙원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 있다는 거. 이 땅엔 영광 노속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굳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이 굳게 붙어 있으라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사랑하시는 말씀을 들고, 오늘 제가 잠언을 한번 보니까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청중하는 사이에 귀걸이 같은 거 들어요. 금 귀걸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셨으니까, 변하는 건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지 말고 끝까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잘 살다가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우리 본향을 찾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들어가 눈물도 씻어주시고 하신다 했잖아요. 병도 없고 이불도 없는 나라 예배 놓으시고 그 나라 우리에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나라를 애초 우리가 소망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넘어갈 줄 아는 믿음의 든든히 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만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